오늘 함께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힘스 찬양단과 또 우리 이하름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요. 조금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찬양에 선곡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문득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때도 금요 철야 기도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쿵쾅쿵쾅하는 시끄럽지만 또는 열정적이었었던 그런 찬양 소리와 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렸었던 예배당에서 그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큰 장의자, 그때 스펀지처럼 이렇게 깔려 있었던 장의자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애를 썼던 그때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때의 풍경들이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찰나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오늘의 이 잠깐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가까운 동산에 오르셔서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소위 말해 산상설교라고 하는 말씀의 가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은 이런 것이다, 이런 자들이 받는 것이라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복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소망이며 행복입니다. 아마도 이 하늘의 복을 받고 싶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그 복을 더 받고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하늘의 복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또한 누릴 수 있을까요? 당시에 가장 핫하고 인기 있는 어마어마한 스타 강사였던 예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하여서 일렬 직관하려는 사람들이 언덕 주변으로 북적북적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으면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처럼 좋은 마이크 시설은 없었겠지만 조금 높은 바위를 찾아서 앉으시고 모두가 들릴 수 있게 자리를 잡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잘 들립니까? 거기 조금만 더 옆으로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불치병에 걸린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었는데요. 여기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목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비로소 이 하늘의 복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저의 지금 이 이야기들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야기하였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늘의 복을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사람들 우선순위 1위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가장 먼저 언급되었을까요?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또는 인권 보호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많은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시급한 사람, 가장 긴급한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와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 무리들 중에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모였겠지만 그 중에서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들과 또는 분위기 때문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사람들 모였길래 한번 들려봤던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또는 소문을 듣고 약속을 잡아서 옆집 친구네랑 같이 모여가지고 따라갔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소원하였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이 꼭 필요한 자들 또는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너희들에게 다름 아닌 하늘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어 마치 지옥을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특히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에겐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정신적인 승리를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해도 그들이 겪는 불합리와 부정의 그리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느꼈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가난한 사람들에겐 낙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더 고난에 취약했다고 해야겠지요. 어찌 보면 더 많이, 더 세게, 더 아프게 고난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다면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사그라드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명확하게 언급하시며 지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는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하루하루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의 말씀이 있으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속에서부터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명백한 보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천국이 이제 그들의 것인데 그 천국은 그저 죽고 나서 가게 되는 곳입니까? 지금은 이 현실은 지옥이라고 해도 조금만 참아라.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지 않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을 통하여서 얻게 될 영생에 대한 말씀이었겠지만요. 현재 이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삶, 오늘이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니 너희가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것인 그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이 천국을 향하여서 어느 경로를 통하여서 가야 되는 것일까요? 천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일까요? 높은 첨탑을 쌓아서 그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차원의 세계로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일까요? 또는 어떤 나라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이주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현재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과 명백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너희와 함께하며 천국을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고통 더 받고 나중에 죽고 나서 이 천국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가장 주된 포인트라기보다 너희의 오늘 이 순간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하는 구원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한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적인 한계를 우리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삶을 마감했을 때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만나 뵐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야, 너희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 마음을 내가 만져줄게. 천국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야. 오늘 너희의 삶 가운데 펼쳐질 것이야. 온유한 자야, 지금껏 늘 참고 인내하며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지.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마. 너희에게 하늘의 복과 함께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의 의가 고갈된 이곳에서 얼마나 상심하는 마음이 컸니?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남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너희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마음이 깨끗한 자야, 세상은 너희를 바보 취급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할지 몰라. 그러나 너는 곧 하나님을 마주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 화평을 언제나 간직하고 나누어 주거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는 만큼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듯 박해가 있을 것인데 곧 부활과 영광과 천국의 소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낙심치 말고 실망치 말고 그 마음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천국은 죽어서 갈 곳은 맞지만 오늘 너희 위로가 필요한 자들, 슬픔이 가득한 자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공간으로의 이주라든지 또한 어떠한 생이 끝나고 나서 가게 될 무한정한 어느 순간에 맞이하게 될 때라든지 그러한 것들보다 가장 먼저 지금 내 앞에 있는 너희들, 특히 마음이 가난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또한 온유하고 애통한 너희들에게 천국이 임할 것인데 그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현실이 암울하고 막막하고 캄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천국이 오히려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팔복의 말씀에서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정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사실 너무 멀었어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또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또는 믿음을 잘 간직해서 출입구를 통하여서 마치 인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 말은 소위 말해서 입구에서 탈락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 그 입구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울 텐데 소위 말해서 인증을 받고 잘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함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봤더니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역사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예약을 걸어놨으니 그때까지 잘 버티다가 들어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것이니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따라서 천국은 일종의 보험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지라고 하여서 내가 언젠가는 마감하게 될 인생의 마지막 때에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니까 라고 하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생각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예비된 천국의 소망이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비록 네가 경제적으로 힘들지도 몰라, 지금 너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울지도 몰라, 눈물이 가득할지도 몰라, 마치 지옥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 반대로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가 뭐라 해도 유복한 가정에서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자기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굳이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나는 가장 우선적으로 택하고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너의 삶 속에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천국이 아닌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산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내가 찾아가서 너희와 함께하니 바로 지금 너의 그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직접 경험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산상설교를 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좋은 강연 한번 들었다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잠깐의 순간을 통해서 평생 잊어버리지 못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마치 지금 나의 자리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연약할지 모르겠으나 그때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삶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에 있어서 정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 정말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까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맛을 알아가면서 인생의 여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혹 그러니 한낱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유아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 너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요, 마치 보험을 들어놓는 것처럼 지옥은 가기 싫으니 천국을 택하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치 믿음을 그렇게 이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의 모습이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깊은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너희에게 있어서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 돈이 많든 적든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이쪽에서 살든 저쪽에서 살든 나는 너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괜찮은 척하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있고 또는 너무 연약하고 매일매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인생들이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들, 그 약점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장 잘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먹구름과 같은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거듭날 수 있게 하십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고통의 굴레와 지옥의 두려움을 끌어안고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마침내 죽고 나서 배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한평생 그렇게 있다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불행하고 미련한 삶이 아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행복하고 싶으시지요?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어떤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 위에 소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이 소제목이 다양한 우리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산상설교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팔복이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행복선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는 거리가 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의 통로를 지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은 꼭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온전히 그 사람의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하루하루가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인데 뭘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다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이 찬양의 가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2절을 보면은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를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그 말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조금 주목받고 화려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삶일 텐데 화려하지 않은 삶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결하게 사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팔복을 행복선언이라고 했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며 눈물 날 일이 많고 억울한 일이 많은 너희들아, 너희에게 행복을 선언할게.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을 것이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성취하려고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정말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품에 싹 기대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요, 너무 지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게 행복이라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설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적에 금요철야 기도회를 생각하면 확 신로함을 부르고요,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였었던 그때의 풍경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엄마 품에서 막 피곤하니까 자고 싶은데 철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막 시끄러우니까 잠 좀 자자 좀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참 행복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엄밀히 말해서 제가 왜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이 났냐면 그때의 삶은 너무 힘든 삶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는 것은 주로 피신을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너무 지옥과도 같았기 때문에 한바탕 집이 난리가 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저를 들쳐매고 막 교회를 가셨던 기억이 나요.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가끔은 차비가 없을 때는 걸어서도 갔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얇은 옷을 입고 빨리 도망쳐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저를 들쳐매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하고, 물론 기쁜 마음으로 막 열광하면서 했다기보다 힘든 마음으로 왔겠지요. 눈물로 주야 외치면서 기도하였었고, 현실은 지옥과도 같지만 너희의 삶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을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작은 마음들로 인하여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갔겠지요. 지금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의 잠깐의 기억으로 넘어갔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편 속에서 왔겠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티는 나지 않지만 난 주님을 믿으니 나중에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소망을 품으면서 살아갈 거야 말은 하지만 현실에서 이 천국이 너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또 반주를 예쁘게 잘 해주시니까 한번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우리 한번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사는 지금 현실에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서 우리를 결코 땅바닥에 내리쳐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을 믿으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연약한 삶에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수많은 위험과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을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삶을 다 맡기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